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았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어, 이렇게 앞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영성 훈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보았지만 먼저 이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서에서 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결국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조각목의 의미, 뭐 번제단의 의미. 그런데 너무 그렇게 확실히 인터넷 신학은 그렇게 참고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 그냥 다 갖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쭉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번제단 보면 길이가 5규빗, 한 규빗을 한 50cm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m 5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큰 그 네모 정사각형의 네모의 모양이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높이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에 고리로 이것을 꿰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계속해서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 움직이시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그 4절부터 7절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서 절반에 오르게 하고 챌 수 있도록 조각목에 채를 만들어서 노수로 쌓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에 고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그 갈고리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고리를 만들었고 재를 퍼내는 삽도 있고 대야도 있고 양동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를 그 노수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도 인터넷에 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갈고리니까 뭐 S자 갈고리를 쓴 것도 있고 아니면 고기 퍼내는 갈고리를 쓴 것도 있고 대야도 이렇게 예쁘게 그 성찬식 무슨 접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뭐 모양이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보여주셨고 그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부살렐이 오홀리압이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살렐이 모든 기구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가라고 말하는 부분은 다 부살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그 씻을 수 있는 아주 큰 대야같이 생긴 그런 것입니다. 받침도 노수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물두멍이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큰 크기죠. 사람만 하게 생겼고 여기 이제 물을 담아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다 씻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막뜰이고 성막뜰 안에 위치가 지금 번제단 이쪽이 문입니다. 문인데 문에서 번제단으로 가고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물두멍에 씻고 회막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놋이 전체 이 성막 전체에 들어간 놋이 한 3.5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5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물두멍만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무게라고 한다면 3.5톤을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동식 성막인데 그래서 아마 전체에 들어간 놋이 3.5톤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놋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회막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게 좀 그 예리하게 보면 아직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들인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딱 한 번 또 사무엘 상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이 회막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아마 굉장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시 여인들의 거울이 놋이었으니까 청동 거울입니다. 유리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유리에 은을 붙이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여인들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고려 시대, 뭐 12세기, 뭐 그때까지도 발굴된 것이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청동 거울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그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청동 거울을 보신 분들은 뭐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동 거울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지금 약간 뭐가 껴 있는 거고 이걸 열심히 닦아내면 조금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거울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인들은 항상 자기들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거울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것마저도 드린, 그렇게 헌신해서 세워진 것이 이 그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더할 수는 있어요. 뭐 여인에게 여인이 주었기 때문에 뭐 그 노스로 만든 물두멍을 통해서 뭐 더 성결해야 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 헌신, 이 여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그 헌신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섰습니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여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름이 틀려요. 실제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그 여전도 회관 세울 때도 남성들은 못 세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여성들은 그걸 세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직분이에요. 여성분들이 워낙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거의 목사님들만큼이나 수고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뭐 안수 집사님 이렇게 못 붙이니까, 장로님 못 붙이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여인들의 헌신을 우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되게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 성막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뜰이죠. 성막의 뜰입니다. 네, 뜰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남쪽에 뭐 세마포가 뭐 100규빗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전체적인 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모양 자체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왜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보여주실 때까지만 해도 이상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이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교회 이상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제로 구현을 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또 채워가면서 헌신해가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뜰의 휘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뜰을 다 만들었으니까 뜰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어야겠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뭐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으며 그 뜰 모양에 그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둥이 넷이고 받침은 노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거의 다 이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휘장 들어가고 나가는 성막 뜰의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이 휘장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히고 들어간 이 문이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넷씩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모양이 항상 사실 이 모양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 모든 그림들, 뭐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그냥 맨 처음에 그림 그린 사람이 자기 생각에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위에 그것을 따라서 그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마 이런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모습은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면 혹시 날개 모양을 이렇게 하고 태양빛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모양은 모세가 봤던 모양인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약간 좀 재밌게 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당나귀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는 사람이 막은 것 같아요. 당나귀는 제사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림에 보면 그렇습니다. 양을 가져왔어요. 회막문 앞에서 양을 잡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을 누가 잡냐면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길렀던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 이렇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양을 잡는 곳이 바로 이 회막문입니다. 이 성막문입니다. 여기서 잡고 자기가 잡고 그 고기와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서 사르고 그리고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죠. 하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주신 이것이라도 제가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살게 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막문에서 보여주는 것, 그 앞에서 양이 죽어갈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막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들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